제목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알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캐릭터 자체가 그래 보이시겠지만 개구졌습니다. 개구져서 여러 선생님들의 사랑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두루 받았던 그런 캐릭터였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야간 자율학습 그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죠. 그 선생님이 저랑 육성이 되게 비슷한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조금 목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면 저희 반 친구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곤 했었어요. 그 선생님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왕왕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장난을 쳤었는데 그날 하필 그 야자 선생님이 감독이 그 선생님이셔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남다른 마음으로 야자 시간에 저녁 식사 딱 끝내고 이제 종 치면서 반으로 애들 우르르 몰려 들어갈 때에 그 선생님이 늘 이렇게 가르침대로 그 바깥에서 복도 창문을 치시면서 야야 앉아라 이렇게 하시는 늘 그런 이제 그 루틴이 있으셨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들어가는데 제가 또 장난기가 발동하니까 복도에서 들어가면서 창문을 손으로 탁탁탁 치면서 야야 앉아라 이러면서 제가 교실로 막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본인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와, 그날 정말 이 몽둥이를 보지 않고 휘두르는 몽둥이를 이렇게 맞으면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말하자면 좀 정말 이제 와서 좀 송구한데 이렇게 면전에서 흉내내면서 아마 선생님이 좀 조롱했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은 자리에서 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한 것처럼 조롱이라고 얘기하면 전 좀 억울하기는 한데 좌우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좀 하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건 인간의 감히 본성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그 좀 이렇게 뒷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습성, 뒷말, 뒷담화, 즉 험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왜 험담을 할까? 그런 험담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소재가 특별하면 험담을 하게 될까요? 제 옷을 왜 저렇게 입었니? 저 집 아저씨 왜 저런지 몰라. 저 집 아줌마 왜 저런지 몰라. 애들 왜 저런지 몰라.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소재를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험담을 하죠. 그렇다면 그 소재가 없으면 험담을 하지 않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험담을 하는가? 따돌림 같은 나쁜 목적이 있으면 그렇기도 하지만 오죽하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말씀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리를 뜨면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된다고 그런 이렇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험담을 한다기보다 그냥 사람이 험담하길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험담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이랑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러한 경향성 저희가 지금 험담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러한 경향성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남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한다.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왜 험담하는지, 왜 뒷담화를 하는지, 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1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1장 말미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논조로 보아서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1장의 내용으로 해석해 보아서 이 판단,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은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넌 죄인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금 가볍게 이야기한 판단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야 라고 하는 판단, 그런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비판하고 있는 이가 실인즉 자신도 똑같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건데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두 번째 문장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하게 되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
맞다고 생각하는 착각.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부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만. 그죠? 교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무척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가볍게 다룬 좀 이렇게 옅어진 그런 개념 중에 칠죄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칠죄종.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이 교리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공공연히 가르침으로써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칠죄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곱 칠 그리고 허물죄 마루종 그리고 높을 종자를 써서 일곱 개의 머리가 되는 죄, 일곱 개의 가장 큰 죄를 쉬운 말로 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곱 가지 대죄가 칠죄종입니다. 좀 더 엄하게 취급되는 죄로서 일곱 가지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일곱 가지를 뭐 초기 교부들로부터 막 여러 가지로 정리하면서 개수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일곱 가지로 정리했고 대동소이해서 표현이 조금 다른 정도여서 오늘 전 토마스 아퀴나스를 좀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일곱 가지 대죄로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일곱 가지를 꼽았거든요. 이 일곱 가지가 다 그냥 단어 그대로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는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탐식, 정욕. 외우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퀴나스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곱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특별히 더 중한 죄로 취급받는 일곱 가지 죄에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 그리고 그게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이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이 일곱 가지 더 특별하고 엄중하게 취급되는 죄의 뿌리가 된다. 즉 왕 중의 왕이다. 죄 중의 죄다. 가장 악한 죄다라고 아퀴나스가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가와에 해당하는데 높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했고요. 라틴어인 수페르비아도 역시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남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더 높은 게 아니라 높이 두는 겁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시선을 돌려서 창세기로 가볼까요? 성경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에 우리가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아주 재밌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함께 어떤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어떤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어떤 풍경을 연출하고 계시는지 한번 창세기 2장 19, 20절을요. 20절은 상반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찾으셔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2장 19,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거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말하자면 맡기셨습니다. 경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경영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대치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미션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시는 풍경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지나갔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이랑 구별되는 독특성으로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드러나네요. 창조성, 창의성. 그 창의성을 가지고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의 제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안 안에서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인간은 완전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 안에서 이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하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리고 홍수가 온 지구를 휩쓴 후에도 인간의 망가진 성품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이러한 완전한 행복과 즐거움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망가져 갔는가? 창세기 11장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몇 장을 더 넘기면 뒤에 나오겠죠? 창세기 1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또다시 번성하고 여러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깃발을 드는데 탑을 세운 거죠. 하늘에 닿도록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은 이름을 날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이상했던 거죠. 기껏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한다는 게 이름을 날리자,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는 액션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름을 내자라니. 근데 이게 무척 중요한 반역 행위였다는 걸 오늘의 말씀과 앞서 드린 이야기들과 연결 지으니까 딱 뭔가 매치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요, 이름을 낸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시죠.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위대한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 위대함은 하나님이 없이는 스스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위대함인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갖다 놓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기에 가능했던 창조성, 창의성, 이름을 짓는 것을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짓겠다,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현 주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다른 존재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의 위임으로서의 통치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의 통치자가 되어버린 것, 이게 무척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오늘의 본문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를 쌓아 올린다, 수직적인 이미지죠. 이것이 저에게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이렇게 오버랩 됐습니다.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짓겠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탈취하겠다, 하나님의 주인됨 대신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을 쌓아가던 인간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듯이 쌓아갔는데, 그 탑이 높아질수록 낙폭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타락은 탑의 높이만큼이나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오염되었고, 그 죄의 값은 탑의 높이만큼이나 크고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 올려진 이 탑,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높이 쌓을수록 낙폭이 커지며 낙폭이 클수록 아픈 법이겠죠. 우리는 지금 교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 영향 아래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교만하면 건방진 태도, 이런 예의범절 같은 측면으로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성경은요,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모든 깨어짐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퀴나스는 무척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깨어진 상태, 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요. 그 본질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며 그 남에 심지어 하나님을 갖다 놓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 그것이 죄, 즉 교만의 실체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6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6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바울과 로마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교리로 배워온 것보다 우리의 삶, 행위, 실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기독교 신앙으로 배워온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행위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긴장이 생기면서 우리는 무척 이렇게 다른 표현이 생각 안 나네. 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만큼인데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서 긴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향한 신뢰와 인격적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 삶과 동떨어질 수 없는 책임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삶. 이것은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주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구원,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만큼 성숙한 삶의 책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변화된 행위가 나타난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진술은요, 시편 62편 12절의 인용인데요. 시편 62편 1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구약에 훨씬 더 오래전에 다윗도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어떤 이런 보응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물론 다윗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는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도 다윗이 보응해 주십시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이 시편 62편은요 1, 2절 때문에 무척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찬양인데, 그 찬양 시인데 1, 2절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인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일하심, 역사하심, 심판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 개인적 관계의 경험과 삶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같이 드러내는 삶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을 잘 했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경험과 삶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고요. 삶이 정말 모두가 존경할 만한 삶인데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곳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 뉴스에도 더 핫하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훨씬 막 욕을 하면서 그러한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존경할 만한 면에 대해서 훨씬 더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한 사회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진지함과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삶으로 보여내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불일치가 있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정의하자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말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실천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보응하심, 심판하심이 없는 지경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지붕 아래 얼마나 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 모인 우리들만 뭐 좀 더 특별한 정제감에 몰아넣으려고 뭔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현대 사회가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직시하고 우리 또한 이 현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특별히 이 현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실천적 무신론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려면 우리 삶에 많은 불편함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는 손해봐야 하고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시간이 없고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며 그냥 그러한 삶 정도에 멈춰 있으면 내 실천을 그다지 요구하지 않으니 실천적 무신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딱 편한 게 요즘 세상이라 이 말인 거죠. 저는요 사실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삶,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안다고 해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행해야 진짜 옳게 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난하며 심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가치 예수님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본문이 뚜렷이 드러내는 이 한 가지 죄의 양상을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했고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심각하게 편만에 있는 아퀴나스의 표현대로라면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교만 말이죠. 우리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영적 상태는요 두말할 것 없이 이 교만 바로 그 자체입니다. 남보다 나를 높이는 것, 즉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방향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 건방지다와 동의어가 아니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나는 교만한가? 즉 남보다 나를 더 높게 두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두고 있는가?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